예, 오늘은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테고요. 또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많이 얘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불의 전차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에릭 헨리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육상 선수고요. 이 사람이 영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실력들을 가지고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영국에게 있어서 정말 100m에서 이제 올림픽만 세면 이 친구가 금메달을 꼭 안겨줄 것이다 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재능이 있고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엄청난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 친구가 리델이 이제 100m에서 금메달을 꼭 따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엄청 가졌습니다. 그런데 경기 예선이 있지 않습니까? 100m가 결선을 가기 전에 예선전을 치르고 이렇게 이제 결승을 하게 되는데 100m 경기 예선전이 주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델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운동선수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대학을 다니고 또 이 젊은 나이에도 많은 집회를 인도하는 간증을 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예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기를 뛰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주일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기 출전을 포기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특히 영국에서 이 비난의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세자까지 그 편지를 보내서 꼭 출전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리델은 절대 나는 주의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헨리 리델은 주 종목이 100m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이렇게 출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m, 200m, 400m가 있지만 그 다른 종목에 출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육의 움직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릭 헨리 리델은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경기에 나갑니다.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안 된다. 100m 선수가 400m 나가면 전혀 어떤 효과도 나타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400m 경기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400m 경기에서 결승전까지 진출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m 선수가 400m 나가서 이렇게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승전을 앞두고 누군가에게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를 전해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쪽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쪽지로 기록되어져서 이 에릭 헨리 리델의 손에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쪽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400m 결승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400m를 달리는 속도가 100m를 달리는 속도와 똑같이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100m를 달려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 속도가 100m 달리는 사람과 똑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러다가 곧 지쳐서 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우려 섞인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곧 넘어질 거야. 곧 속도가 줄어들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0m, 200m, 300m 계속해서 똑같은 속도로 달립니다. 그리고는 400m를 완주하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인 200m에 출전해서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자, 이렇듯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100m 주종목인 선수가 100m 경기가 주일에 있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것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인데, 그런데 이 헨리 니델은 과감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헨리 니델은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간증을 하러 다니고요. 그래서 이 올림픽이 끝나고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또 그의 사역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그가 중국 선교사로 나갑니다. 부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안타까운 것은 43세의 나이로 중국에서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온 시간은 어떻게 보면 4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에릭 헨리 리델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뭔가? 그죠?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 표어같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헨리 리델 같이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죠?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종이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하나님 정하신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오는 리브가에게 종이 얘기를 하고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기르러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순조롭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800km면 적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먼 거리 길을 떠나서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즉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람 나라임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두 개의 강들의 아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강이란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라크 또는 북시리아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터키의 그 동쪽 일부분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높은 지대라고 얘기할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홀의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홀이란 사람의 성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그냥 하란 근처에 있는 하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란 근처에 있는 나홀이 사는 성. 그러니까 나홀이란 이름으로 지어진 성이 아니라 나홀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낙타 10匹를 데리고 가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그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이 하란에 와서 그 성에 와서 이 여인을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나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그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종 또한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이 종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한 집안에 그러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또 결혼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쉽게 우리가 결정해서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한 가문에 정말 존귀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맡길 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대충 아무나 택해서 보냈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종이 아마 아비멜렉일 것이다,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후견자는 그죠? 내가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은 내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 충직한 종이었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계자로 여길 만큼 정말 아끼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가 이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인의 그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까지 와서 직접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늘 보여주었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온 목적대로 하나님 그 목적이 정확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되게 해달라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이 은혜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나도 내 주인과 똑같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 왔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낯선 땅이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목적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순조로움의 은혜가 있도록 그가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조롭게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지를 분명히 그는 기도합니다. 그 만남에도 충족되어져야 될 조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을 기르는 처녀에게 내가 얘기할 때에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에 물을 내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여자가 먼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처녀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 이 종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좋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보여지기에만 아름다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외적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적 요소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외적 요소보다는 내적 아름다움, 내적 요소가 더 아름다운 그 사람을 찾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냥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속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여름에 수박을 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잘 익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 사면 100% 다 성공하시는 분들이 아마 적을 거예요. 가끔씩은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속이 이상한 수박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적 아름다움이 있는, 즉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이 종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여인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의 아름다움을 가진 이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그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의 뜻을 구하고 내 방법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순조롭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분명히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수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종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습니까? 오늘 리브가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물 기르러 나올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이 종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의 여느 때와 똑같은 평상시와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더 일찍 내려온다든지 오늘 특별히 나와서 물 기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늘 하던 대로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그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물 기르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잘 지켜봅니다. 많은 여자들이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아마 이 종의 눈에도 분명히 띄었을 거예요.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종의 눈에도 이 리브가가 잘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리브가가 물을 길어서 올라오는 그때에 그가 가서 얘기합니다. 그 물을 내가 조금 마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동이를 내려서 내 주여 마시소서라고 하며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먹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 약속대로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출발할 때 낙타가 10마리가 함께 출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낙타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10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리브가가 얘기한 것이 참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물을 마시는데 그 물에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50리터 이상 한 번 물을 먹을 때에 50리터 이상 물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70에서 한 100리터 정도를 마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리터 이상을 마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70에서 100리터라고 얘기한다면 한 마리가 그죠? 이렇게 많은 양을 먹는다면 10마리가 있다면 그죠? 리브가가 괜히 얘기했다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낙타에게도 배불리, 그죠? 지금 굉장히 먼 길, 8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여행해 왔잖아요. 며칠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면 낙타들도 지쳐서 아마 그 수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낙타들의 물을 먹는 양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는 이 일을,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 리브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사용한 도구가 뭡니까? 항아리입니다. 물동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항아리는 우리가 알듯이 여인들이 어깨에 이렇게 얹어서 다니는 그런 물동이 크기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보면 이렇게 물 기르러 가는 여인들 보면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든지 어깨 위에 갈 때에 항아리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항아리 크기가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1톤 트럭만큼 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여인이 물을 길어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한 번 길러간 물을 가지고는 가정의 식구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렇게 넉넉한 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항아리를 가지고 그죠? 물을 깃는다는 건 충분히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한계가 있는 그 물을 기르는데 10마리의 낙타가 먹일 만큼 물을 깃는다는 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리브가가 자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우물은 뭐 인공적으로 만든 우물일 수도 있고요. 또 천연적으로 구덩이가 생겨져 있는 그러한 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이 하란 지역에 있던 이 우물, 하란 성에 있던 이 우물을 신학자들은 아마 이 우물과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우물이냐면 이집트 카이로에 보면 요셉의 우물이라고 해서 지금도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어떤 크기냐면 이 폭 계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1.8m 정도 되는 계단, 그 계단이 45m 정도 내려갑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이 우물 밑에 내려가서 물을 깃는 그곳까지 45m 정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우물과 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물을 길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리브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 리브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섬김 있고 희생이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낙타들을 위해서 괜한 수고를, 괜한 희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런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가 섬김의 삶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러한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섬김과 어떻습니까? 희생과 수고가 몸에 배어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얼마나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타인을 향해서 그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바라보던 이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죠? 이 리브가가 자기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평탄한 길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평탄한 길을 주셨는가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늘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순적히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고와 섬김,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섬기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손과 발이 가는, 그죠? 그 섬김을 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수고, 섬김은 어떻습니까? 생색을 잘 냅니까? 아니면 그냥 묵묵히 희생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그만 것도 생색 내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듯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오르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에 응답되어진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죠? 그 사람인지를 이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묻습니다. 누구 집 자녀입니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 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밀가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은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이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놀랍도록 맞추어 주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리브가의 이 행동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출신을 가진 여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하란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땅이잖아요. 우상이 들끓는, 그렇죠? 죄가 만연한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원치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친족 중에서 이렇게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출신이라면 오늘 그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응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짜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짜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본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죠? 그렇게 100% 딱 맞아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해하는 배들이, 그죠? 수없이 먼 그 길을 항해하다가 마침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항구, 고향으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그죠? 그가 바라는 대로, 아브라함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 이 종도 바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그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하란, 이 나홀이 사는 이 성에 우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또 그 사랑하는 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타낼 만한, 내가 생색낼 만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라고 그가 생색을 내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생색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원하는 것, 그죠? 내가 이렇게 생색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중심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고로움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는 같은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 그죠? 이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응답하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귀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합니까? 또 인정하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씩 이루어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길을 지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라도 이 하나님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함께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이삭을 통하여서 또 리브가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합니다. 그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순조롭게 우리의 가문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수고와 내 희생과 내 삶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색내고 어리석은 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순적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가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